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 여러 해 전에 나왔어요. 책 표지에 의미심장한 글이 적혀 있는데,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으니까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마치 꾸짖기라도 하듯 명령형으로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이 저자는 누구냐면 28년간 3만 명의 암 환자를 암병동에서 치료해온 암 전문의 최일봉 원장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하는데,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했지만 암 자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죽음을 만난 환자는 단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추정하건대 75kg의 성인의 몸에 10g짜리 암이 발견되는 순간 나머지 7,490g의 생명 가치가 폭락하거나 폭망하게 되고, 10g이 온몸을 좌지우지하는데 이거는 의사가 볼 때도 분명히 모순입니다 라고 그 책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암 판정이라는 순간이, 판정을 받게 되는 순간 입맛이 뚝 떨어지고, 이 키모테라피 같은 항암 치료, 약물 치료까지 받게 된다면 식욕을 놓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항암 약품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로 인한 식욕 부진이 1차 원인이고, 2차 원인은 심리적 불안감으로부터 오게 되는 식욕의 부진이 그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g짜리 암을 통보받는 환자가 절망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네거티브한 태도로 인하여 식욕을 놓치고 생명까지도 놓치게 된다라는 임상 보고서를 우리에게 제출한 거예요. 이런 어떤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서 신약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 몇 명의 암 환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243만 명의 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현대의학으로 암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암은 완치 판정까지도 받고, 말기암 환자라고 할지라도 체질 병세에 따라 암과 함께 동반하며 달래며 오랫동안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자극했던 것은 챕터 3, 챕터 4, 3장과 4장인데 3장에서 치유 능력은 내 안에 있다.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4장은 암에 걸리고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제하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암으로 죽지 않으니까 암에 대한 태도, 태도를 바꾸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다니는 삶을, 그런 쪽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 이해로 신약 본문을 읽어보면 태도 변경을 이루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38년차 고참 환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요. 병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궤적과 궤도가 현격하게 변경되고 바뀌고 구원되는 치유 이야기가 오늘 신약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베데스다 이 펀드, 연못은 하나의 레전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동하면서 막 휘몰아치고 움직이는데,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내려가는 자가 치료되어진다는 전성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인들이 운집해 있는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 때 여기를 가봤습니다. 별거 없어요. 한강만도 못하고 요만한 연못이에요. 근데 거기에 병 낫겠다고 다 모여 있습니다. 5절에서 본 것처럼 38년 된 환자가 만약에 50살이라고 한다면 12살부터 병을 앓았을 테고, 40살이라고 한다면 2살 배기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질병을 앓았을 텐데, 병이 굉장히 오래된 병인 것 같습니다. 무슨 병인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사라고 합시다.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환부를 도려내. 그러니까 팔이 아픕니다. 그러면 팔을 수술을 해야지 목을 째는 의사는 없지 않겠어요? 환부, 상처난 자리.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환부를 치료해야 되니까 예수께서, 만병의 대의사신 예수께서 어디를 치료하셨을까가 오늘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쭉 찾아 들어가는데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치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다 보셨으면 암 이야기하니까 막 지금 전부 막 이렇게 긴장 모드에 들어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목사죠. 자, 마음을 풀고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셨으면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병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 오래되었냐라고 주님이 묻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이 깊은 줄 주께서 이미 아시고 뭐라고 물으시느냐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는 태도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병자가,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자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못에 뛰어 들어갑니다. 38년간 그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회사 때문에 우리 회사가 힘들어졌습니다. 타이밍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백그라운드가 많고 연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불리한 모든 조건과 상황은 다른 사람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은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태도 수정을 주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38년 된 질환보다 시급하게 치료받아야 되는 것은 그 질환과 내 안에 있는 질환과 맞서야만 하는 환자 자신의 내적인 태도라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매우 뚱딴지 같고 주님도 동문서답과 같은 희한한 말씀을 던지죠.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의 벼슬과 권력을 많이 쟁취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1말이라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입니다.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환의 문제,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을 가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애워싼 환경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사람이 되라. 나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라. 새로운 인생의 궤도를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을 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 길이 시작된 거죠.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가 들어온 거예요. 옆 사람만 탓하는 네거티브한 태도의 자리와 매트리스를 벗어 던지고 불편한 환경을 타박만 하고 타령만 하던 자리를 박차고 앞으로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으로 인생의 자세와 인생의 태도와 인생의 내용물과 인생의 스토리텔링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예수가.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의 현재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일어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불평이라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불평의 감옥에 38년 동안 수감되어서 나오지를 못했더랬는데 예수가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태도가 건져지고 태도가 구원받게 되니까 인생의 스토리 전체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구원의 이야기로 전개되어져 가고 새로운 생명의 스토리가 가입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예수가 왔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현실 생활에 접붙이려고 합니다. 목동 오거리에 헐값에 물건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점포 폐업 정리라고 써붙였습니다. 그 옆에 비슷한 가게가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있습니다. 가게 주인의 태도가 좋지 못합니다. 고객들을 대하는 자세가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은 태도가 좋고 친절한 가게로 발걸음을 옮겨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항상 옳다는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항상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고, 당신은 틀렸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혹이라도 이런 감옥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신 건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지 몰라요. 친절한 가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 친절한 가게 때문입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영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성공의 자질을 분석하고 해석해주는 경영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동량을 해보면 사람에 대한 지식이 87.5%, 생산에 대한 생산 지식은 12.5%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88%고 어떤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한 12, 3%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장이든 회장이든 간부든 직원이든 기술력에 딸려서 회사가 망하는 예는 잘 없고, 사람, 즉 고객, 커스터머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성공으로 가는 척경,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좋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가 있더라. 경영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제 주변에도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나 성공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태도가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입히지 않고 유쾌하고 항상 always smile, 항상 웃는 얼굴로 다정다감하게 kindly하게. 그래서 통계를 보면 잘 웃는 사람들이 성공을 획득하고, 혹 무너졌다 손치더라도 빨리 만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가지고 온 얼굴에 그냥 오만상 막 노기가 막 화가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혹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회생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깊이 새겨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좋고 유쾌하고 즐거워야 할 텐데, 만나기만 하면 심각해지고 만나기만 하면 복잡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을 왜 자꾸 많이 만나야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거든요.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인가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려는 내 믿음의 태도 수정을 내가 내 안에 갈망하고 있느냐, 문제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종합병원 시즌2라고 하는 메디컬 드라마를 제가 예전에 봤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의사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들의 애와 눈물, 보람을 그려주는 휴먼 드라마인데, 암에 걸린 두 사람이 나와요. 물론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조폭 두목인데 가족이 없어요. 한 사람은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딸 가진 아빠는 낳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조폭 두목은 항암제도 안 받겠고 방사선도 안 받겠고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존엄합니다. 그가 폭력배든 강도든
또는 성공했던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존엄합니다. 교육시켜야 되고 병을 고쳐야 합니다. 의사들은 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가 이 조폭을 살리려고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는 순간 조폭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수술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희망, 희생, 사랑, 이 여전히 아직 내게 있다고 여겨질 때 낫겠다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 태도로 인하여 강한 치유의 역사와 의학을 넘어서는 치료의 광선이 그 몸을 내려쫓는, 그가 일어나게 된다는 매우 은혜로운 메시지를 드라마에서 보면서 야,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언젠가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차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뚜벅뚜벅 우리 가운데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낫고자 하느냐? 아멘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낫고자 하느냐? 네도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분은 약품 이상의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뇌출혈 때문에 42살 젊은이가 박사인데 그 가족 전체가 그 아들 초등학교 1, 2학년 하여튼 그 부모들과 다 올라와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가정인데 이거는 의학 이상의 영역입니다. 물론 의사들의 영역이 의사들도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상학의 세계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혈맥 속에 피가 흐르고 산소가 흘러요. 그래서 뇌작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어느 순간 한 곳만 끊어져도 생명은 손상을 입게 돼요.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의 영역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 백성들을 치료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막 지금 붙이시는 분, 이게 에어컨이 요즘 이게 워낙 더우니까 에어컨이 잘 작동이 안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수리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본문의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도 뭐냐면 태도가 생명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인데요. 12명의 스파이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에 갇혀버려서 절망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요. 그 태도에 임팩션되고 감염되고 그 포퓰리즘에 더 씌워진 모든 사람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인데 한 사람도 열애 없이 가나안에 올라가지 못하고 죽음의 광야를 만나고 말았다는 게 성경 입장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1세대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저 땅으로 올라가자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태도 때문에 새로운 희망의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그들의 발로 살아가도록 그 구원의 진출로가 열리게 되었다.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의 눈이 없어요.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한쪽은 약속의 말씀으로 세대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데 한쪽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원망적인 이야기 외에는 더 이상의 인터프리테이션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며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땅.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리고 또 예수가 이르려는 교회가 바로 그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안다면 10명의 정탐꾼들도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태도를 수정하고, 그래서 인생의 미래를 수정하는 신비롭고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태도를 고치시고 인생을 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 가득하기를 담임 교역자로 소망하며 다음의 글로 축복하고 설교는 마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인생을 치료하신 예수께서 뚜벅뚜벅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태도를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며 인생사의 스토리를 변경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간증거리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아들과 손자의 손자의 세대들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